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안에 안에 있고 있고 내 내 말이 말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있으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원하는 대로 대로 구하여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이다.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그인 프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로그인이라는 그 앞 글자를 따서 오늘은 첫 주인데요. 링크, 연결.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해외 단기 선교나 아니면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죠. 특히 빈전 트립 갈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GM팀도 갈 때 정말 잘 준비해서 갔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빠지지 않는 준비가 뭐냐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데이터 로밍. 맞으십니까? 네. 데이터 로밍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데이터 로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 필리핀 갈 때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다 우리 모든 비전 트립 팀이 사용하지 않고 갔다 온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 없이 저희가 뭐 알지도 못하는 뭐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를 찍으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안 되는 휴대폰이 없으니까요. 데이터가 되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정말 어떤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물어 그것도 말도 잘 통하지도 않죠. 정말 힘든 곤욕을 치렀습니다. 예,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역이나 어떤 사역에 따라서 휴대폰이 꼭 필요한 사역들이 있죠. 특히 중국 비전 트립에서는 휴대폰이 필수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현지어가 잘 안 되어도 번역기가 있으니까 사역의 필수가 된 거죠. 우리가 그 현지 대학생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 중국어를 익혀서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동시 통역기가 요즘엔 많이 있잖아요. 네, 번역기도 잘 되어 있고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도 실시간 지도 어플을 봐야 되고 심지어 결제 하나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1원짜리 하나 사려고 해도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된다면 굉장히 힘들죠.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벽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 일본 비전 트립 갔을 때 제가 20 로밍을 했는데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하고 연락 뭐 여러 가지로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연결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스마트폰 멀쩡하고 앱들도 다 깔려 있습니다. 배터리도 충분합니다. 100%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연결만 끊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사진만 찍을 수 있는 사진기 기능, 뭐 계산기 기능, 이 정도는 되겠죠. 메모장 기능. 그러나 전화기에 정말 스마트폰의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즘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 사실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터넷이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모든 인터넷 뭐 데이터도 끊기고 참 많이 답답해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안해하기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데이터가 안 되지? SNS에 연결이 안 되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모든 우리 생활에서 정말 이런 뭐 연결, 뭐 인간 관계 안에서의 어떤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죠. 꼭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연결들, 뭐 관계 연결들, 뭐 인맥의 연결들뿐만 아니라 여러 공부와 학업들의 연결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좀 하나님과의 연결은 어떠신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연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와 연결이 끊기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 습관이 안 들었는데, 기도도 잘 모르는데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될까요? 가장 먼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와이파이가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그런 연결이 끊어진 그런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끊어진 연결의 증상들, 첫 번째로요, 기도가 막막해집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기도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지게 느껴지고, 엄청나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눈을 떠고 시계를 보면 한 5분 기도했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말 들으실까?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막한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이 굉장히 형식적이게 됩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끊겨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죠. 또 주님과 끊어진 연결의 증상들, 세 번째 무엇이냐면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삶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서 영적으로 싸워야 할 능력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픽픽 쓰러지고,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누가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라고 하면 신앙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왜 신앙으로 끌어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진다라는 거죠. 또 주님과 연결이 끊기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로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귓전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침묵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 우리 삶에서도 영적인 어떤 활력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마트폰은 멀쩡한데 와이파이가 끊기고 데이터가 끊기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먹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냥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결 없이는 진정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포도철이죠. 포도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까 영상 보셨죠? 영상 찍은 게 목회자들, 저희 모든 목회자들이 강릉으로 가서 저희가 또 내년도 정책 수양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찍었던 영상인데, 그때 포도를 간식으로 샀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도를 꼭 사 드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 열매가 그 원나무 포도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말이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결이 끊겨 있고 먹통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면서 살아가죠. 정작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혹여나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 몇 번 봅니까? 지금도 몇 번씩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확인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는 확인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스마트폰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연결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연결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제대로 연결된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억지로 노력해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정말 주님과 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나 여기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 나 여기서 되게 따뜻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성품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잘 관계하고 있고 또 존경하고 정말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정말 잘 이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노력해서 그런 성품을 얻었을까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행동들이 바뀐다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늘 붙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결된 사람, 모든 사람과 단절된 사람의 차이를 보십시오. 단절된 사람, 연결된 사람과 단절된 사람의 차이.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양보해야지 하면서 의지로,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인위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많이 맺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 들으면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근데 왜 나한테는 잘 안 이루어지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이게 정말 가능한 말씀일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조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정말 주님과 연결이 잘 된 사람은 다르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맞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곳이 어디든 주님께서 여신 길이라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수준이 바뀌는 거죠. 지극히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 차이가 보이시나요? 연결된 사람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그 기도에 참된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은 무엇이냐면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은요,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니 보십시오. 시냇물, 물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철 따라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의 현실을 한번 보실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번아웃을 경험해요.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일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지쳐버리고 인생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의 공급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그런 관계의 부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연결이 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르죠.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면에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이 실현되는 거죠. 어떤 풍성함이요? 마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하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소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돕고 계시니까. 관계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넉넉한 마음이 생겨나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풍성함도 사명의 풍성함,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풍성함이 있냐? 지혜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갑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조금 오늘은 좀 실천적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연결된 실제적인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 지속적인 교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붙어 있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하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매 순간 함께하는 관계, 이게 연결의 모습이에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양방향 소통이에요. 쌍방적으로는 소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이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냥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을 확언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서 확언을 받는 것이고, 그죠? 내가 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중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이고, 양방향 소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계속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연결된 실제적인 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그 수액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다 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보십시오. 잘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노력한 대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령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보호하셨죠. 바벨론 제국의 그런 큰 어떤 위치, 고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죠. 연결된 기도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의 연결된 능력이 어떤 것인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는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막 장황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그 간단한 기도.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물까지 다 핥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결된 기도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사람들, 어떤 다른 어떤 뭐 간증이 넘쳐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이 기도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더라 라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간단하죠.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로그인 하십시오. 모든 여러분들 계정을 들어가려고 해도 아이디 넣고 비번 넣지 않습니까? 아이디 넣고 비번 넣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요즘 런닝 붐이잖아요. 신선 동아리 지구력도 있고, 런닝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10km, 20km 이렇게 뛴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평소 단련이 안 된 사람들은 힘들어요. 못 뛰어요. 그러나 3km 단련돼서 5km, 10km 이렇게 웜업을 하고 단련시키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래요, 결정하지 마시고 하루 단 5분이라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여러분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장기간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고 오늘 나눠드린 이 기도 미션 카드 하루 5분, 15분, 30분, 60분 활용해서 기도가 쌓이는 걸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런닝을 하듯이 기도의 습관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 무엇입니까? 휴대폰 확인하시죠? 어떤 문자가 왔나, 밤새 어떤 DM이 왔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돕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채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도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4절, 5절, 7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7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내 안에 안에 거하고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수없이 반복되죠. 이 짧은 구절에만 11번이 반복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셨겠습니까? 연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말하면 될 것을 11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뜻이죠. 거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머물다, 지속되다, 영원히 함께하다, 그 뜻이에요. 잠깐 들렀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하다, 아예 정착해서 사는 관계.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평생토록 함께 있자, 연결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프레이입니다. 하루 한 번 로그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24시간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기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들 보시면 자동 로그인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이미 우리 자동 로그인을 허용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님께 연결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도 제 안에 거하셔서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연결하고 싶어 하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불안 증세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은 왜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더 이상 영적인 와이파이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수시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시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미 주님과 나는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일주일 그렇게 살아가고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달려든지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로그인하십시오. 연결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다짐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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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간절히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더 넘쳐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예, 주님. 넘쳐나네. 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좀 멀어졌거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면 간절히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속만 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주님과 더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를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언제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정말 진정한 갈망이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주님과 더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겠고 주님과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영적인 민감함을 하시고 주님과 더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아가는 소망을 주님 하시고 인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한 가지를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루에 몇 분, 5분, 10분, 30분, 1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나의 결단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내가 이 결정한 시간 주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한 주 한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루하루 시간 가운데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 시간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시간 아버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 계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 가운데에서 단 몇 분이라도 주님과 연결된 그 시간들, 우리가 결정한 그 시간들, 결단한 그 시간들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의 그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모두에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레알 공동체가 함께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간증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연결되겠다라고 결정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겠다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와 또 그 직장과 자녀와 학업과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